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살펴보고 있죠. 말씀과 기도가 예배에서 하나가 되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편에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노래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자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탁월한 통찰력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순례자들 모두는 시온에 집중합니다.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온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앞서 시편 120편은 외롭고 고립되고 적대적이고 잔인한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시편 121편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시편 122편은 모든 순례의 여정이 예배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통치를 통해서 서로의 안녕, 서로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심, 형제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편 123편은 사람들의 조소, 멸시로 인해서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시편 124편은 원수들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참된 도움이 되신다라는 신뢰와 그리고 그 고백과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순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 시편 125편은 악인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시인의 시점을 따라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이하 3절에 시인은 과거의 순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주전 539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을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사실도 결코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실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자기 땅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부정하던 그 자리, 그 시간에 자기 백성의 참 도움이 되시고 자기 백성의 편이 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를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한 번 더,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언제 꿈꾸는 것만 같다고 하시죠? 그렇죠. 좋은 일인데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꿈처럼 믿을 수가 없다. 그때 뭐라고 하죠? 한번 나를 꼬집어봐. 한번 나를 때려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꿈꾸는 것 같아. 한번 꼬집어봐. 진짜야? 한번 때려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절에 보니까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귀에 들리세요? 서로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서로 꼬집어보고 진짜야 이거 진짜야 하고 이 소리가 들리시냐고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한 고백과 노래 그리고 선포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누가 그랬다고요? 문나라가 누구이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을 눈으로 같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에요. 주변 민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이런 민족들과 나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큰일 행했다라고 했을까요? 조롱했겠죠. 좋은 말 했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나라가 저렇게 패망하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끌려가다니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시편 말씀해 보니까 니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들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신다며. 니들 하나님이 어느 이방의 민족의 침략 앞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며. 버렸네? 너희 하나님이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얼마나 조롱당했겠어요. 에돔의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바벨론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도록 도와준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헐어버리려면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남겨놓지 말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이 민족, 이 나라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패망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그들로부터 조소와 멸시, 조롱을 당하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2배가 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패망하고 망하고 끌려갈 때 니들 우리 비웃었지? 우리 멸시했지? 우리 하나님 욕했지? 봐라. 이거 애들 싸움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한참 싸움에 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딱 나오면 갑자기 태세 돌변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힘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일로 인해서 꿈꾸는 것만 같았던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기쁨이 끝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현재의 순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입니다. 시작.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이 구절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앞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라고 했는데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포로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포로를 아직도 저 바벨론과 흩어진 이방에 있는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하고 바벨론의 고도화된 문명화 속에 아예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남아있는 이 포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포로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방 시내들 같다 그랬습니다. 남방 시내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방 시내들이 뭔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방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도시가 오늘날 부엘세바예요. 오늘날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했을 때 가나안의 북쪽과 남쪽의 기준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부엘세바예요. 왜 단과 이 남쪽의 부엘세바를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부엘세바는 그 남쪽으로는 사람이 살기가 너무 척박해요. 너무 척박해요. 연 강수량이 200mm입니다. 200mm. 그러면 1년이 몇 개월이죠?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강수량이 200이면 한 달에 채 20mm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20mm. 20mm면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20mm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세요?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고, 이제 그 물 찾아 풀 찾아 돌아다니는 베두인이라고 하죠. 유목민족들이 가끔 있을 뿐이지 정착을 해가지고 정착민이 살아가는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착민도 아니지만 유목민족들도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침략이 있으면 보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성경에서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랐던 대지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한꺼번에 와요. 200mm가 1년 중에 고르게 오는 게 아니라 우기철에 다 쏟아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북이 등짝처럼 바싹 말라있는 땅에 순식간에 비가 다 내려오면 그 비가 땅으로 흡수가 돼야 흡수가 되지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계절천이라고 하는데, 와디라고 하는데, 이 계절천으로 전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 이 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 계절천은 어떻게 되죠? 급류가 돼요. 그리고 홍수가 돼요. 범람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뱅 시내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이쁜 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방 시내라는 말은 이 거칠어진 땅 위에 비가 몽땅 쏟아져 가지고 변해버리는, 위험한 급류가 되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형이 변하고 삶의 자리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 시내들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포로의 삶. 포로의 삶이라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힘겹잖아요. 이런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즉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이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이 포로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파괴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오랜 동안 방치되어져 버린 땅,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포로로 귀환해온 이 이스라엘이 달가워요, 달갑지 않아요? 달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 좀 점유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땅 내줘야 되잖아요. 내주고 싶어요? 내주고 싶지 않아요? 내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오랜 동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 배 불리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스가랴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포로 공동체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여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시인은 사막 지역인 이 남방, 또 성경의 어떤 본문 구절에 보면 네게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신앙, 삶에 비가 내려서 위험한 급류를 이루어가지고 확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바꾸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홍수처럼 물밀듯
밀려오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면서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여전히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 흩어져 포로로 남겨진 이들이 홍수처럼 밀밀듯 밀려 돌아올 것을 기도하던 시인이 이제 그 열매를 확신하면서 저 미래를 바라봅니다. 5절과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씨 뿌리는 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일까요? 오랜 동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두가 농사 지으셨잖아요. 씨 뿌릴 때 눈물 흘리셨나요? 송자희 성도님, 씨 뿌릴 때 눈물 흘리셔요? 눈물 안 흘리신다는데 왜 오늘 이 성경 구절은 씨를 뿌리는 일을 눈물을 흘린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신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풍요의 씨는 건기에 죽고 우기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씨 뿌리는 계절에 애곡하는 의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우는 의식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기근에 다음 추수를 위해 남겨진 씨라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남겨진 씨를 먹으면 못 뿌리게 되고 그럼 거둘 게 없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안 먹고 버텨야 되잖아요. 씨를 뿌린 다음에 배고픈데 추수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되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배고픈 일이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울었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눈물, 또 대비되는 표현이 기쁨,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둔다라고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수고. 하지만 이 수고를 다하면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이 있다라고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인데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대가를 받은 것입니까? 울고 씨 뿌렸으니까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건가요?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대가를 받은 건가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누구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아니에요? 우리 박희동 집사님이 갈수록 변하시네요. 할렐루야. 앞서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왔고 포로 생활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했고 기도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이유, 포로된 자기 백성을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여전히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 흩어져 포로로 남겨진 자기 백성을 홍수처럼 물밀듯 밀려 돌아오게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 수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씨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 환경, 여건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개입,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부름받아 주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눈물 나고 아프고 수고롭고 지치는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의 통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우리는 그냥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과 삶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찾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꿈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런 신앙과 삶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형편 부정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도 알아요. 바울도 그런 신앙과 삶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한대요. 그래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상황은 여전히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문제가 있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건강이 없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웠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고요. 못 배워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문제가 있고 없어도 문제가 있어요. 애라고 문제가 없나요? 연세 드시면 문제가 없나요? 젊은 사람만 문제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신 분이고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을 통해 자기 백성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신앙과 삶을 갖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행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축되고 퇴보되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시죠? 주일날 오후에 예배도 없고, 특별한 행사도 없고, 많이 나오면 수요일, 주일 예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 얼마나 편해요. 저도 편해요, 솔직히. 진짜로. 설교분 준비하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한 번 안 차나. 얼마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자꾸 시간 뺏기는 게 싫어요. 시간 뺏기는 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관점, 생활보다 얼마나 더 세상적으로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와 삶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저는 어떤 당, 어떤 사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참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화되면서 얼마나 분별 없는 말과 행동을 했는지 조국 교회가 참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비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조차도 신앙에 대해서 회의할 만큼 그렇게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앞이 깜깜해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지 참 암담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주님께 기도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주님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도움이 되어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순례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에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